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했느냐? 너희가 이 같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많이 서운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한 종교인 수요 기도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 오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른 선택을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후회함이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널드 시처는 그에 져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에서 참 좋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려고 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너무 그분이 좋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불순종하고 또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타락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본연의 철로역정 책을 보게 되면 이제 주인공 크리스찬은 해석자의 집에서 철장에 갇힌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철장에 가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철장에 가둔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여서 결국에서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으로 추락하기 때문이죠.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또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것을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끼워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되죠. 여러분, 선택은 마치 장기 게임과 같습니다. 여러분, 장기를 두게 되면은 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다음 게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좋은 묘수를 좋은 자리에 말을 두게 되면은 다음 공격이 쉬워지지만은 그러나 내가 악수를 두게 되면은 다음 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택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늘 끼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우들도 폭염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된 믿음의 선택을 꾸짖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된 선택을 내린 것은 무엇인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의로움에 이른다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그 구원의 행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그 가르침에 빠져서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인 결정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갈라디아 교회의 그러한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꾸짖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메시지 성경은 1절의 말씀을 좀 더 바울의 심정으로 좀 더 리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신나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불면역을 잃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선할 텐데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크게 진노하고 또 책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도저히 믿음의 사람을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이 보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은 어떤 사도였습니까? 바울은 참 인격적인 사도였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의 선택을 얼마든지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참 인격적인 사도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사역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울을 음해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미워하거나 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험담하는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들이 들지 않지만 그들을 통하여서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이런 사도였습니다. 얼마든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자신이 세운 교회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심하게 책망한 것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무서운 유혹이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서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다음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지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헛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내린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이렇게 너희들이 마음이 변화해서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불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은혜의 경험을 하였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한 은혜를 기억하려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는 단지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3절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였는데 그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강권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도 경험하였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가연 헛되냐.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냐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 그것이 헛되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것도 헛된 것이냐고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5절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그들이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그들이 율법 행위를 수행하여서 그로 인해서 이러한 기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을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뜨겁게 십자가에 못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을 현재화해야 됩니다. 옛날에 만난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가 경험하는 성령의 삶을 매일 먹고 또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유혹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따라가라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 나를 믿고 따라가라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는 삶에 지쳐 있고요. 또 지금도 소수 인원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듯이 우리 예배 생활도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힘든지 우리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참 유혹당하기 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좋은 믿음의 모델을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 6절을 이하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 교인들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죠. 바울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바울이 갈라디 교회가 쫓아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게 된 자,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자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을 보라, 그가 의롭게 된 것은 바로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다시 소개하고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자이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아브라함을 그의 행위를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 칭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근거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세례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바울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세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받았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죠. 세례 사건은 창세기 17장에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6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의 뭇별을 보라, 너희 자녀가 이와 같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면 주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많은 이방인들의 본이 되게 하였습니다. 믿고 따를 사람으로 그를 제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좋은 믿음의 모델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직 교사들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도 바른 이해와 판단을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서 성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다시 바라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본을 삼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누구를 모델 삼고 여러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바라봐야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본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내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본문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선택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와 결정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율법을 내려놓고 율법을 선택하였는데 그 결정을 내려놓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그들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그 규범들, 그 내용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죠. 율법을 이를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마치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율법을 지킨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를 그대로 노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 아래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비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복음과는 거리가 멀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율법을 내려놓고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복음을 가리는 생각이나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복음과 율법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뜻 사이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우리는 복음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영상 예배로 만나서 기도하게 하신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갈라디아 교회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게 하셔서 바른 믿음의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업 시행가를 앞두고 조합의 교회제적 추진안이 통과되었지만 앞으로 조합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건부 승인이어서 여전히 교회는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해서 나와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회와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